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헛된 상상 속에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간들, 나름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비록 자기가 비판하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에서 명한 다른 일들, 다른 죄는 저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관습이나 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바울은 세 번째로 종교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인간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2장 17절 율법 안에서 안주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2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곧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죄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하셨으면 돌이키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을 정죄하는 증인들이 나오는데 2장 17절부터 24절에 율법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주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법을 주신 적이 없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려주는데 율법은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가 율법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에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대입해서 비춰보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추악한 모습과 온갖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죄가 전혀 없고 죄의 본성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타고 태어났고 또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죄악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는 자기들이 한없이 초라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정죄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너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느냐, 유대민족, 유대왕국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느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율법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율법에 안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율법을 구원의 길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소유했을 뿐이지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민족이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십계명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합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자랑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웁니다. 그들은 단어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글자를 모를 때에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이제 한 대여섯 살쯤 돼가 글자 가르칠 때가 되면은 성경 말씀을 꿀로 돌판에다가 부모님이 적어줍니다. 적어주면은 그걸 따라 쓰기를 합니다. 손가락 침 발라가지고 그 꿀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를 따라서 씁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꿀을 빨아먹겠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달다고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부지런히 자라서 조금 더 지나면 토라,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더 자라나서는 이제 대언서를 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시가 문학도 배웁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죠. 또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진 그런 특권을 보면은 자연 계시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어가지고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대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확하고자 하는 욕심에 연중 무휴로 그냥 땅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습니다. 토하여 내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 조항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율법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내 아이는, 남자는 태어난 지 제8일째 되는 날에 남성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냅니다. 제8일째 하면은 피가 금방 멎고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려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단순히 이게 신체적인 위생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낡고 쇠하는 종이 문서나 돌 비석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살에, 너희 피부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를 외형상 구별하는 수단은 됩니다. 하지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는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나 간증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그 표를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키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할례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말도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뭔지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사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결심이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일단 할례부터 받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몸에 새겨진 언약, 그게 뭔 뜻인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합당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나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는 할례의 흔적은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몸에 있는 피부, 이 가죽을 찢고 드러낼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자기 추한 모습,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도 그들이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4절 역시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할례가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마크로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할례가 명목상의 할례뿐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는 오히려 그들이 더 유죄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할례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 할례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무지몽매해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자기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법에서도 그렇죠. 고의적으로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범행 도구, 시간, 장소, 공모자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이거 명백한 살인. 벌이 더 엄중합니다. 그러나 살인할 고의가 없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때렸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결코 상해할 의사는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 똑같이 피해를 입은 건 똑같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들은 알고서도 행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이 무겁고 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모독을 받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자기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합니다.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고 십계명에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의 물건들은 대부분 금칠을 해놨습니다. 은칠을 해놨습니다. 보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 나쁜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저런 일을 하다니 욕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뭔가 죄를 저지르면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목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에게 모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지어봐요. 누구에게 욕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간증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 보일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그들의 가문, 혈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자,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겉만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진정한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민족 가운데서 출생했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약에 그들이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가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하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 그런 기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혈통 그 자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지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혈통 따지면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통상. 자기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태생 따지자면 전부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모님들로부터 배웁니다. 또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딱 보면 딱 증표가 딱 나옵니다. 의심이 들거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표시를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문과 혈통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토록 좋은 가정에서 너가 태어나가지고 그토록 유리한 교육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 벌이 더 엄중하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배워지면서도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 율법도 다 알고 그러면서 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들은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네 번째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는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가 뭐 대단한 거라고. 가문 혈통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대인 된 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이냐? 아무런 득보는 게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많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대인들은 나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꼽아보세요. 구약 성경 기록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말씀이 최초로 대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다음에 그 당대만 주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본들을 나눠줬습니다. 왕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도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뺏겨쓰기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흠없이 보존해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보존된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들이 단순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운반자 역할만 했느냐? 아닙니다. 그 뺏겨 쓰다 보면 자기들 공부 안 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맡았고 전승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특권입니다. 또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메시아 언약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한 대언자, 모세와 같이 위대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세주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씨에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왕국과 왕좌를 주겠다. 다윗의 자손이 그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거 참 많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구원해 주겠다. 그런 구원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선택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보고 이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다 와서 영광을 보라. 그래서 저기 세바의 여왕도 솔로몬에게 나오고 나아만도 나오고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배우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제사장 왕국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왕국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제사장 왕국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은 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정통파 유대인, 말하자면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반반, 기독교 반, 유대교 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인정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단번에 구원받는 이건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의 절기, 율법, 십계명, 안식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탈을 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어찌 된 거냐? 유대인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그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5절 말씀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그걸 알면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고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 뭐가 드러나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사실 이 흰색이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먹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이게 검은 거고 이게 흰 거고 선명하게 색상 대비가 되가 보입니다. 이렇게 시꺼멓지만 이거는 이렇게 희다는 게 대조가 돼 보이죠. 진리는 비진리나 이단 사상이 난무할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항변하는 사람들이 가상적인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나의 거짓과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은 내가 기여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나의 불법과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심판하실까요? 아니면은 너의 거짓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났으니 너는 복 받아라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이단 사상 덕분에 그 이단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성경 말씀을 딱 논제예요. 역시 성경이 진리야.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단 사상 때문에 이게 진리가 올라갔으니까 이 이단 사상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의 주장을 곡해해가지고 야 바울이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라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이야 그게, 야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면 죄를 많이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잡혀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열심히 하니까 너희 경찰관이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1등 공신이야, 그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두운 면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 죄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할 방법이 확 막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역 가운데서 선한 대역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악역 맡아, 너 배반해, 너는 누구 찔러 죽여, 너는 예수님 부인해, 이런 식으로 배역을 나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짓이나 불법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목표하신 바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항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 율법 안 지켰다. 나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 기본 정신은 떠나 있다. 그리고 나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다운 유대인은 아니다. 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여한 바가 있다. 왜? 나의 거짓과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또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안 믿으니까 그 봐라,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갔느냐?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지금 이방인 교회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죄 지은 그 덕분에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에는 아무래도 죄 지은 우리 유대인들이 1등 공신이지,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우리가 왜 심판받겠느냐?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다룬 내용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할례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거나 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받았으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례 언약을 받았으면 할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몸에만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유대인 가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유대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이거에 의지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문 혈통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방 민족들보다는 좀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장점들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게 이번 시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